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26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회복을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이 하루로 하여금 이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점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 새날을 향하여서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회개와 또 눈물의 기도를 주님 또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새로워지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이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연약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위로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고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자 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방향을 돌려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전진하게 되는 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뒤로 물러서야 될 후퇴해야 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진할 때 물론 전진해야 하겠죠. 그러나 이 전진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겠지만 후퇴할 때 물러설 때에도 실은 잘 물러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진만이 아니라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잠시 아합 왕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비겁하게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남들의 그 시선을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뭔가 그 세상 말로 꿀리는 것 같고 또 창피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모욕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그대로 물러서서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옛말에 장사도 무일푼이면 무안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 없는 장사라도 이 장사라도 이 돈 한 푼이 없으면 용기가 없다. 안색이 변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 만나서 우리가 점심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돈이 주머니에 있다고 한다면 야 우리 점심 함께 하자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사정이 못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실은 잔뜩 주눅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주는 그런 대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용기를 주는 것은요, 그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식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을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회적인 여건과 지위가 올라갈 때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용기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때 생겨지는 용기도 결국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뭐 권불 10년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힘이 다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날아가는 것 같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나지 않는 용기, 정말 진정한 용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용기가 생겨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용기는 바닥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에 대해서 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부끄러울 수 있고 창피할 수 있고 또 그 시간이야말로 더 참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것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징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의 여정이요 절대로 이게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로는 가야 할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생기게 해서 다른 민족이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요. 세 번째는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누구와 싸워야 할지 또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약한 민족들을 만나면 그 약한 민족들의 것을 빼앗아서 약탈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사서 먹으라.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라. 이것이 너희가 광야에서 살아갈 삶의 방식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가다 보면 약한 민족들이 있는 그 땅을 찾아서 여기에서 좀 정착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다 금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늘 편안한 데 있습니다. 누구나 실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그 관심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광야의 삶 자체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시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니 너희는 다른 사람 것 빼앗지 말고 돈 주고 사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 너희는 비록 지금 심판을 당하고 어쩌면 징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싸우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해야 할 삶의 방식을 분명히 지켜가라. 그렇게 나아갈 방향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서도 에서의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모압과 그 롯의 자손에게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민족도 돌보시지만 비록 택함받지 못한 민족도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택받은 그런 자녀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좁은 생각은 우리가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한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불순종했던 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세대가 이제 죽기까지 38년이 걸리는데 자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거기에서 이제 불순종했다가 이제 돌이켰죠. 그 다음에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불순종한 거 아이고 이거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8년이 걸려도 그 오랜 시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절대로 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시간이 얼마 걸릴지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 광야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가 잠깐 편하게 지내는 것, 실은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잘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얼마의 재정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 갔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공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불타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이 땅에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재정을 가졌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우리의 삶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고상한 인격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받는 것 같은 이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를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지켜주시려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정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광야의 38년이 그저 형벌만 받고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정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이 형벌을 받는 이 기간에도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의 때 분명히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헛된 고생일 뿐입니다. 의미 없는 고생일 뿐입니다. 이 모든 이 고생의 시간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더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고상한 삶, 더 품격 있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 참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저 고생되고 그저 힘든 곳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절제하게 하시고 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더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질 터인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